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심. 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속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을 모으신 후에 그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누림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곧 하늘로부터 거룩한 땅으로 내려오실 그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가 아니라 천년 왕국의 회복된 땅에서 이루어질 복원의 시대의 누림을 예표합니다. 7번째 해인 안식년은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양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은 기뻐하며 외치는 때였습니다. 희년은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들과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린 우리 자신을 구속하여 되찾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해방과 안식과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매주의 누림과 매월의 누림과 매년의 7가지 명절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레위기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 말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의 안식일과 매월의 초하룻 날과 매년의 7 명절들과 안식년, 그리고 가장 충만한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이 누리는 50년째 되는 해의 안식년인 희년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은 항상 행복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모든 놀라운 명절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훈련시키시는 것에 관한 기록인 레위기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할렐루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가장 안식을 주는 일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으로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265장의 후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누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또한 온종일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뻐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큰 기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여러 차례 신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갖는 대신에 우리는 매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심지어 우리의 열광하는 느낌으로 다른 이들을 분발시키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활기찬 어떤 것을 느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엘드놀에서 모이던 그 몇 년 동안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할렐루야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정도로 열광해야 합니다. (1년 1독) 구약 창세기 43장 44장, 신약 마태복음 15장.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에 차서대로 앉히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뇌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뇌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지아오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15장.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여러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이사야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잘 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모두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변기로 내버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돌보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자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시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와 팔다리 못 쓰는 이와 말 못하는 이와 그 밖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팔다리 못 쓰는 이가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 눈먼 이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무리가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합니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긴 채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이 황폐한 곳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에게 배부르도록 먹일 많은 떡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어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나서 그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배에 오르시어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나 위에 예비 되신 제물이신 주님, 풍성하고 달콤한 뜻 가지셨다네. 아버지 뜻을 이뤄 그 갈망 성취해 내 모든 필요 채워 부족함 없게 해. 신성한 불에 타는 향기로운 번제, 하나님 만족케 한 달콤한 향길새. 하나님 뜻은 바로 주님의 뜻이니 힘없는 자신 들여 하나님 앞으로. 기름과 유향 섞인 달콤한 소재니 순결하고 온유해 또 온전하시네. 날 위해 화평 이룬 화목제물로서 내 풍성한 음식들 날 공급하시네. 내 속죄 제물 된 주 죄가 되시어서 죽음으로 속량해 내 구속 이뤘네. 내 속건 제물 된 주 내 죄를 담당해 하나님 공의로 죄 사함 얻게 해. 죽음서 부활한 주 내 유죄 되셔서 음부와 사망의 감 다 이기셨다네. 날 위해 하나님께 올려진 거제들 하늘에 속한 음식 날 만족케 하네. 하나님 회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히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 죄가 되라 새 예루살렘 되도록 소재물인 그리스도 복음 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히 합당한 인성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그 영 접촉해 예수로 조성해 예수님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네 그리스도 먹음으로 그의 재생살이 된다 화목제물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교통 가운데 공동의 누림 갖게 해 우리 잔치교회